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2절.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케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그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준 거라고. 내게 줬던 값이다. 선물인데요. 음행의 대가로 주어진 선물, 그 유익, 믿음을 양보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얻은 그 대가 라고 말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 황폐케 하여 수풀이 되게 한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는 그런 열매들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람류, 또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 다 이게 양식이 되는 귀한 그 나무들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수풀이 되게 만들겠다.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해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자체, 그걸 또한 상징합니다. 들짐승과 같은 원수 대적을 보내가지고 다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이용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십니다. 전에는 그것이 아름답고, 전에는 그것이 귀한 것이고, 존경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었어도 하나님 떠나고 죄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징계하세요. 13절에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예,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또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갔지만, 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 따라갔지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 만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다 막으시니까 따라가도 만나지 못해요. 찾더라도 거기 미치지 못한다. 7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를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믿는 성도라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려고 따라가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딴 주머니가 있는 거죠. 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열심히 따라갑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소망으로 삼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바알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바알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대상입니다. 태양신. 서양 사람들이 절대 어떤 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면 제일이다. 그 돈이 바알이 된 거예요. 자녀를 바알로 섬기는 사람. 또 한국 사람들은 집을 좋아하잖아요. 아파트가 바알이 된 사람. 직장이 바알이 된 사람. 아내나 남편이 바알이 된 사람. 그 바알을 따라가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굴복했던 그 날만큼 그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계시록 18장에도 나는 여왕이다. 그래, 네가 여왕이냐? 그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지, 이 여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죠.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긴, 또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치하고 향락하는 그 여자.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회개합니다. 성도는 회개해요.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럼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다정히 말합니다. 광야로 가자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붙잡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 데려가서 다정히 말해줘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이었을 때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갈라디아 1장 같은 데 보면 사도를 만나거나 어떤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광야로 데려가서 3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바울에게는 신학교예요. 아라비아 신학교. 예수님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시죠. 광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예요. 또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낮에는 멀쩡한 장소지만 밤이 되면 짐승이 돌아다니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즘에는 뭐 우리가 후레쉬도 있고요. 후레쉬도 있고 무슨 뭐 다른 뭐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스 랜턴도 있고 전기 랜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밤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깜깜하잖아요. 호롱불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깜깜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광야. 사막은 아닌데 광야, 거친 들이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 짐승들이 돌아다닌다. 거기에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런 광야에 한 달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광야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섭겠냐.
밤이 되면 얼마나 춥고.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지나면 적응이 될까? 일주일 지나도 적응 잘 안 될 겁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뱀에 물린다거나 전갈에 쏘인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잘못 또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배앓이를 하거나.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특별히 무슨 할 일이 있나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광야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지금 환경에서도 광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 비참한 상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소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독수리 2날개를 딱 주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1때와 2때와 반때, 3때 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것은 특별 기도 기간일 수 있고. 우리는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원 뒷산에 가서요. 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기 둘레길을 만들자.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원으로 가는 이 코스를 둘레길 하나 만들자. 그 길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돈 좀 들이면 멋있는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몇 개 놓고 계곡이 좀 있어가지고 한 3, 40분 둘레길 만들면 한 3, 40분 코스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름을 짓자. 야, 이 둘레길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이름도 정해놨어요. 이름을 예레미야 로드라고 하자. 예레미야 로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의 길이다.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올라가서 조금만 다듬으면 아주 멋있는 둘레길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도원들 보면 둘레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레길 하나 만들게 생겼어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시간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래서 산에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건데 아주 큰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어디 기도원 가서 다 기도한대요. 거기서는 방도 따뜻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아침 되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곳들이래요. 그런데 속은 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자기 처소를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게다가 누군가는 지금 거기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낑낑대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사진도 올려줬습니다. 텐트 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아, 가고 있구나 누군가. 15절에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는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힘이 약하고 나약한 상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했다.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취하여다가 자기 장막 땅을 파가지고 묻었죠. 숨겼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딸들, 짐승들,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을 던져서 죽였죠. 그리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죠. 아골, 아프다, 슬프다, 비통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골. 거기는 전에는 비통한 곳이고 슬픈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고 절망의 골짜기였는데 아골 골짜기가 똑같은 장소인데요. 똑같은 장소인데 거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나가면 성도는 살아요. 교회는 살아요. 광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따뜻한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자꾸 찾다 보면 성도와 교회는 이 어린 나이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광야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오나요? 광야에 괜히 잘못 들어가가지고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잘 가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 또 우리는 산으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텐트를 가지고 가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면 엎드리겠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벌써 가려고 하면 그죠? 가려고 하면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매주 가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눈 내리죠, 비 내리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젖어요. 침낭도 젖고 춥고. 그렇지만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산에서 기도하자. 기도실에 있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텐트 치고 산에서 기도하도록 하자. 아, 그거 좋다는 거예요? 김신도 목사님이 그래도 맞장구를 쳐줘요. 예. 광야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당이 광야일 수도 있고, 광야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나 광야 없이 해결해 보겠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고 들짐승들을 보내서 다 무너뜨리고 쓸모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것처럼 흩으시고 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불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정히 말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해주셔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곳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곳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곳이 낙원이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저희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